우리에게 교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갱신이라는 단어보다 회복이 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비장함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오히려 더 이렇게 평안한 힘이 제 안에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실패는요, 철저하게 그들의 실패와 성공은 사단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요, 사단이 그들을 움직일 때는 성공해도 한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요, 그 실패 때문에 더 사단에게 완전히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실패, 우리가 체감하는 실패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준 실패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상태에 완전히 젖어가지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타락한 거죠. 부목사님들, 그 아들들이 타락한 것이고요, 성도들 전체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나의 실패, 교회의 실패를요, 잘못된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런 시작은요,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이유가 영적인 실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 말고는 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나라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또 그 민족이 자신이 또 축복받고 그 공동체가 축복받도록 모든 걸 다 했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실패 가운데 하는 열심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 선두주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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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얼마나 인생이 헛되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헛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열심과 최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한 중직자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대도 조세영 씨 아십니까? 젊은 나이에 그냥 좀도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털다 보니까요, 엄청난 부자, 권력을 가진 부자 집을 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웅으로 막 추대를 했죠. 어떻게 그런 아주 나쁜 사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냐. 그래서 감옥까지 간 그 사람을요, 막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 목사가 됐습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건 목사가 돼서도 계속 훔쳐요. 영적으로 전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나이가 지긋한 상태에서 또 그 좀도둑으로 마지막으로 연행될 때 허탈해하지 않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은 자신의 상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뭔가 도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멈춰있는 것 그 이상으로 후퇴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의 교회 그 성전의 모습과 같이 후퇴됩니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계속 영적으로 후퇴되는 거 있죠. 그 조세영 씨 아내는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자기 남편이 그 감옥 가는 거 보고서 비군이 됐어요. 절에서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빌리라 이래가지고 비군이가 됐어요. 비극인 거 있죠, 말 그대로. 물론 그리스도 복음이, 저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회복하느냐? 무엇을 하기보다는요, 감사하게도 우리 강단의 말씀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번 주에 뭐 도전하라고 하셨죠? 새벽기도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예배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참여해서 인원수 채워라, 머리수 채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나를 몰아넣으라는 겁니다. 내 후대들을 몰아넣으라는 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교육위원장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육국을 사역으로 제가 돕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내일 새벽기도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모든 임원들, 모든 사역자들. 글쎄요, 몇 분이 도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태영아부만 저한테 답장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교회 흐름에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라 명하시는 대로 쫓아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어떤 특별한 도전, 특별한 훈련, 특별한 메시지 듣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대로 교회의 축복된 흐름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미스바 운동의 본질은 뭡니까? 미스바 운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참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모이라는 겁니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모이는 거에 대한.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실패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게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워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놓치고 집에서 뒹구는 게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물론 걸리시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예배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 이때 비로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도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이요 그걸 오히려 역이용합니다. 전문성 가진 우리 렘넌트들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요 사단 원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 있죠. 과거 문제뿐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모든 걸 총동원해서 사단은요 우리 발목 잡습니다. 절대로 눈앞에 하나님이 당장 우리 눈앞에 주신 그 응답들은 우리가 응답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요셉과 같이 노예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기에 잡혀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요 노예의 상황이 내게 기회요 시간표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과거 상처에 발목 잡히는 건요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다 끝난 걸 붙잡고서 이게 문제야 하면서 바보같이 계속 매여있는 것이 과거 문제입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많은 것 중에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에 성공하면 이 교회의 흐름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 미스바 운동,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힘있게 예배되어지는 미스바 운동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 본질과 예배 회복에 도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24시간 우리 후대들을 돌보고 믿음 위에 세우는 후대 운동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학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거든요. 성전 건축과 함께 이 성도들이 성전만 건축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학개 선지자가 그때 선지자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건축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사실 솔로몬 성전이 엄청난 은과 금으로 지어졌거든요. 최고의 재료로 지어졌지만 불신앙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휘황찬란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른들은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 성전이 무너지고 이것밖에 지을 수가 없다니. 근데 하나님은요 그 휘황찬란한 모습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참된 예배를 회복한 그 교회를 지금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내가 역사하는 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성전 건축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 용문동 이곳에 세우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성전 건축 운동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주셨지만 성전의 실패를 통해서요 이 실패가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세우셨죠. 성막의 모습으로. 이 광야는 가장 복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밤낮으로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24시간 책임지시는 곳이거든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인본주의를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쓰다간 바로 말라 죽습니다. 아니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던 그 시스템이 바로 성막 시스템이거든요. 12지파 200만 명이요 중앙에 이 지어진 성막 텐트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기준 세우는 겁니다. 기준 세우고 모든 백성이 그 성막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로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엔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시키시는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명한 대로 이방인들을 완전히 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호수아 말기에는요, 죽기 직전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온 거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된 것이 사사 시대거든요.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섰지만 그들 또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주변 강대국들의 밥이 된 겁니다. 예, 전쟁으로 밟히고 전쟁하러 가면서 밟히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요 지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삶은요 세상과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경쟁하는 저 경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쟁한다,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했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성막에 있는 저 언약궤, 이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 마음을 주셨고, 모든 최고급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그 다음 왕인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0번째 그 엄청난 그 1,000마리나 되는 그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는 다른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불신자 다른 왕들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고 그와 함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열시키셨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그 다음 때부터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한 민족으로 영광 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처참하게요 강대국들에게 이제 짓밟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거든요. 우리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고 해도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부부와 그 가정을 지키시는 거 있죠. 완전히 포로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셔가지고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터에다가 다시 짓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재료들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 오늘 구절처럼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또 놓친 겁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타락한 겁니다. 구약시대 말기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요 암흑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는, 그네 분명히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시간을, 이 역사를 주목하시지 않는 시간, 이게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왔거든요. 실패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헤롯 성전이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요 이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헤롯 성전은 백성들을 유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나름대로 화려하게 지었지만 다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다분히 자신의 나중심을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온전한 언약을 가진 전도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만 딸딸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 믿음 보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일어난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안에 있던 성도들,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통해서요, 예수님이 처형당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모델로서 세우셨는데 그 축복을 놓치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그런데 결국에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응답을 받는데 그게 또 세력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중세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우리 초동부가 성대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천주교회, 우상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무슨 표딱지 하나 사면은 평생 죄가 해결될 것처럼, 지옥 가 있는 친척들 다 돌아오게 하려면 표딱지 많이 사라. 그 예배는 굉장히 화려하게 드려지지만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헌금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우상 종교, 지금 드려지고 있는 불교의 그 불공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개혁교회로 회복시키시거든요. 개신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지만 또 이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건국하셨고요, 엄청난 축복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서 우리나라가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역사의 일에 이런 나라가 없다, 정말 미국과 같은 좀 특별한 나라가 있습니다. 200년도 안 돼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축복, 그들도 기독교로 시작되었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 청년들이요,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 굉장한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요, 통합 종교의 모습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WCC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다른 종교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 신도 하나님이고 너희 신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기도하고, 무당이 나와서 특송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이상한 설교하고, 그게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WCC. 한번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찬 일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맞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사단이 완전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종교만 통합되는 게 아니라 사상이 통합됩니다. 동성애 사상이 통합돼 가지고요. 이상한 동성애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지지는 않는가. 또 어떤 외국의 교회는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유럽에 있는데 강아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그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그냥 그대로 예배에 딱 스며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통합 종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이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원인은요, 변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더 힘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셔서 보좌화, 복음화, 서밋화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변화거든요. 근데 언약을 놓치니까요, 변화의 모든 기회를 상실한 채로 이제는 변질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냐?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진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 성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친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요,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의 긍휼을 담는다는 이유로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언약을 놓치니까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이사야서 1장 13절에 너희가 제사하는 냄새가 역겹다고 했습니다. 중심도 없이 언약도 붙잡지 않고 드려지는 그 제사, 계속 짐승을 반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태워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아니면요. 외식하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바리새인들의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러나게 막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믿음 안에서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야. 계속 그게요, 말씀이 나를 강화시켜요. 기도가 나를 강화시킨다니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 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문화화 되어진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갔는데요, 이방인들, 우리로 말하면 다민족실입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요, 가축들을 갖다 모아놓고 제사에 필요하다고 그걸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를요, 장사꾼들의 그 시장통으로 바꿔놓은 거 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되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자신의 사업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근데 한 번도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모든 중심이 나에게 맞춰집니다. 내가 얼만큼 유익을 보고, 내가 얼만큼, 이 사람과 내가 얼만큼을 나누고. 저는 물론
굉장히 어렸을 때 봤습니다. 한 번 제가 딱 봤는데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중직자 두 분이 제 앞에서 싸우셨거든요. 예, 어느 피부과였는데 제가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받는다고 이게 누워 있었거든요. 중직자 두 분이요, 돈 갖고 싸우시는데 살벌하더라고요. 예, 도망가고 싶었는데요,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도 어렸지만 알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초등학생이었지만 알았습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타락하자마자 우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였냐면 성전 안에요,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데 거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70명의 장로님들이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다, 멸망한 것이다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요, 아시다시피 토라라는 그 구약의 성경만 믿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난 이 보잘것없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을 지금도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죠.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곳에 황금사원이 세워졌어요. 이슬람 황금사원이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요 갈등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 중심부에 완전히 황금사원이 다른 건물들보다 더 멋지게 딱 서가지고요 이슬람을 찬양하는 거 있죠.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강단의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우상들이요 계속 살아있는 거 있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이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못 박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 또 이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통합 종교, 통합 이 사상에 물든 교회들을, 그게 결국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요 광야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강단의 말씀을 쫓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그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해가 출애굽해가지고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 행세는요, 모습은요.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로 하여금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요 승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 시간들조차도요 하나님이 믿음의 후대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그 이후에 120명의 성도만 딱 남았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그 두려움, 현실 앞에 다 무릎 꿇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다라 방에 모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비밀이 있었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나는 산다. 결론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겠는데 예배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예배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예배 중심으로 할 때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예배, 중요한 일정에 밀려나는 예배, 이런 예배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 있죠. 아까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저하고 제가 통화하니까요, 찔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는 거로는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예배에 도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단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걸로는요,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 수요 예배요, 금요 기도회요,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거기에 한번 여러분이 인생을 몰아넣어 보십시오. 피곤해도, 일정이 아무리 빡빡해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그거 너무 강요해가지고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 하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휘자가요, 막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멈춰요. 그래서 막 인상을 막 쓰고요, 가만히 있는 거 있죠. 벨 소리가 딱 멈추니까 다시 처음부터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흐름을 방해하는 거를 못 참는 거죠. 예.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야, 불신자들 저렇게 사는구나. 예. 사단이 준 이 저주의 흐름인데도 그거 흐름 깨는 걸요, 용납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이 축복의 흐름, 여러분 방해받는 거 정말 우리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두고 다른 스케줄과 함께 뭔가 재고 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야 됩니다, 사실. 예.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이게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지체들에게도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같이 나갑시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리인지요. 말씀 중심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여러분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기도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세계 복음화를 맛본 그들이 한 것이 뭐냐,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나의 24시간은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축복으로 나 스스로는 절대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정말 승리하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도전할 건 뭐냐?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노후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전문성, 나의 모든 만남,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이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만 가져도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요, 이 중심을 놓친 채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전도 현장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한 어떤 일이나 문제나 후대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요, 정말 내 현장을 두고 세밀하게 하나님 그 영혼을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회복하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빛은 그 존재 자체로 비춥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음식에 필요한 게 소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꼭 필요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요, 그걸로 불신자들과 단순히 경쟁한다, 이런 수준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능가하는 능력으로 품어버려야 돼요. 살려버려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축복받게 될 줄 믿고요, 내일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랩런트들이 그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월요일 구역장 강사 모임 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의 이 축복의 흐름에 엮이는 자가 되라. 임원 하시라고 이제 우리 일꾼을 새로 뽑지 않습니까? 임원 하라고 추천하면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한대요. 여러분, 엮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흐름입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거든요. 때로는요, 너무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홀리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빠지면 어떤 모습으로도 성전은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냐라고 했지만, 진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성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들아,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왜 팔을 나눠서 싸우고 서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하냐,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른 것으로, 다른 중심으로, 사단이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중심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성전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전도 남녀 전도의 회원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만남이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경우, 지체들이 경쟁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질투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뭡니까? 물론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요, 잘 얘기해야 됩니다. 철없게 막 얘기하면요, 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야겠지만, 듣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지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의 응답을 두고 이제 사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후대가 좋은 대학에 갔다, 그거 부러워하고 우리 자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좋은 대학의 그 엘리트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싸울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들리신 건데, 우리 지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싫다고 잘라내면 우리 손해잖아요. 우리 지체들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동역자로 서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임입니다. 다락방과 구역. 아까도 우리 한 중직자분을 통해서 구역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근데 각자 일정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구역에 가서 뭐 다른 거 합니까? 세상이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누구도 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한 영혼을 만난다,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같이 모여서 소수가 또 때로는 다수가 모여서 예배한다,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복음 안에서라면요. 결국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 다 세우셨습니다. 그게 전도 운동의 가장 힘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 장소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후대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받고 후대들이 그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요, 배출될 때마다 파송돼서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 그게 로마 복음화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 교육원, 비전 어린이집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거 하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시스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와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모든 사역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 참된 교회 회복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